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이렇게 교회 다니고 오늘 또 예배하러 왔으니 당연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다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다른 친구들이, 회사의 동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아시는 대로 복음이 문화와 언어를 다른 환경으로 어떻게 확장되었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말씀이 이방 문화에까지, 이방인에까지 확대됩니다. 이 와중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어려움이 닥치는데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게 되고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어서 그 흩어진 자들이 유대 땅을 떠나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게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에서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 바로 이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의 때에 다른 지역으로 흩어진 것이 오히려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인, 다시 말하면은 비유대인이고 이방인에게도 말씀을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그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로 파송하였습니다. 24절 본문에 보시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바나바는 아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사역으로 안디옥 교회는 급속도로 성장합니다. 이후에 그는 고향에서 조용히 살고 있는 사울을 불러서 나중에는 바울로 불려지지요. 교회 사역자로 함께 세웠고 함께 동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고 제자 교육을 하고 많은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던 주위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그 성도들을 보고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우리 교회 구성원들끼리 서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개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우리끼리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는 우호적인 표현이 아니었어요. 약간 조롱이 섞인 그런 말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좀 말을 하면은 저 예수쟁이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이라고 합니다. 크리스티아노이.
그런데 그 마지막에 붙은 어미여 이아노이는 누구누구에게 속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종이나 그 사람의 소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크리스티아노이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소유로서 그분을 믿고 구주로 고백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제자라고 하는 문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이아노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 모든 희망을 두고 그리스도만을 최종 목표로 하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크리스티아노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들이 종종 이런 말을 많이 듣고 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름지기 착해야지, 교회 다니면 착해야지.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리스도인은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으로 되는 것만 아니다는 것이죠. 단순히 도덕적인 사람,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아닙니다. 요즘 워낙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 정도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아주 낮은 수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법을 지키고 사람을 존중하고 그리고 착하게 살아가는 것은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똑같이 주어진 임무입니다. 한 나라의 시민이요, 한 나라의 백성이라면은 그 공동체의 규율과 도덕을 지키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은 윤리 도덕을 잘 지키는 것으로만 그리스도인이 다 되었다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더 높은 수준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어느 수준이냐 하면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에게 확고하게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분께만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굳건한 마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붙어 있으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주님께 털싹 붙어 있는 성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저 사람들은 크리스티아노이야, 그리스도인들이야. 이때부터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지만은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쟤들은 예수쟁이들이야. 이런 말에 기분 나빠하거나 수치스럽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정적인 말이 아니고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정체성을 요구합니다. 하나는 나 스스로 생각하는 나의 정체성,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짐으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더 이상 유대교의 한 종파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기 인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을 생각하는 정체성도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와 유대교가 구별되는 완전히 새로운 신앙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조롱하는 말이 오히려 자신들의 정체성을 안과 밖에서 더욱 굳건하게 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갔고 그리스도를 찬양했고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졌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쟁이란 이 말이 조롱의 말이지만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에게만 붙여주는 명칭이기 때문에 참으로 영광스러운 호칭이 되었습니다. 아무나 예수쟁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점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정인이었습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은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고 싶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 해서 한 명이라도 전도했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반드시 전도지를 들고 가가호호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길가에서 큰 소리로 전철역에서 예수천당을 외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했어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전도 방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때나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학교에서 그리고 아이들 학교 부모 모임에서 이런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 설립 배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의 출발점이 되었고 그리고 선교 센터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안디옥 교회가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재정적으로 후원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와 그 환경이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방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면서 믿음 생활하고 선교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핍박 때문에 모이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런 핍박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곳을 선택했고 지금 너무나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같은 외부의 핍박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핍박을 받는 삶입니다. 십자가는 양면성이 있어요. 영광의 십자가와 그리고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구원과 영생이면서 또 이면에는 죽음과 핍박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영광의 십자가만 바라봅니까? 핍박과 고난의 십자가는 왜 안 지려고 하십니까? 주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십자가를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자라났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야고보와 바울은 목매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의 극구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폴리캅이라고 하는 주교는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어떤 사도는 사자에 찢겨 죽었고, 도마는 병에 창에 찔려 죽었고, 어떤 사도는 껍질이 벗겨져서 죽었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방법으로 죽어갔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순교자로 부르고 참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겉보기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속이 차야 합니다. 예수님을 뼈 속까지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진골, 믿음의 성골입니다. 뼈 속까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피부에 새기는 것이 아니고 뼈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될 때에 비록 내가 정말 뼈만 앙상하게 남는 그런 모습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뼈를 가지고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뼈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죽어가는 뼈, 고통받는 넘어지는 그 뼈다귀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룬 사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이길 때에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야곱도 환도뼈가 부러지고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하는 이스라엘로 바꾸어집니다. 에스겔이 본 그 마른 뼈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뼈가 모이고 살이 모이고 힘줄이 생기고 생기를 잃어서 살아나서 군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 모두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뼈의 역사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뼈라도 남으면은 그 믿음의 뼈를 사용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고통 중에 있더라도 실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는 내 믿음이 뼛속까지 그리스도로 남아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온갖 불신, 불순종, 교만, 편견, 오만으로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겠다고, 마른 뼈만 있어도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오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신앙의 무리만을 갖추고서 성도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완전히 뒤바뀐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삶이 될 때에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럽과 이곳 슬로바키아는 지금 문화적인 그리스도인 혹은 문화적인 기독교, cultural Christian, cultural Christianity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문화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신앙의 모습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문화적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서유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은 있지만은 교회 활동이나 예배나 신앙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요. 이런 신앙의 모습을 believing without belonging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지는 하지만은 신앙의 행위를 하는 모임이나 그런 그룹에 참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슬로바키아와 같은 중부 유럽에는 어떤 모습이냐면요, 40년 동안 사회주의를 거쳤습니다. 공산권 때에 철저하게 무신론 교훈을 받았고, 실제로 신앙생활에 제재를 받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은 실제 삶에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믿는 거예요. 내면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동구권이 무너지고 이제 자유로운 세상이 되어서 교회에 다닐 수는 있어요. 신앙생활에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40년 동안 믿음은 자라지 못했고 무신론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는 참석은 하지만 서로에 비해서 많이 참석은 하지만 믿음이 없어요. 서구에 비해서 비교적 종교적이고 신앙의 행위에 참여를 하지만은 문제는 그 마음에 참 믿음이 없어요.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belonging without believing 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의 행위에 참여는 하지만은 믿음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서유럽이나 동유럽이나 이래저래 다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믿음이 부족하거나 적극적인 신앙의 행위가 부족하거나 이렇게 저렇게 엇박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환경에 저희들이 이곳 슬로바키아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파송하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이 명제가 나를 이해하고 살아가는 방식과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죽으나 사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초대교회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역사가는 그의 책 그리스도인의 역사라고 하는 책에 프랑스 리옹 출신의 한 청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극도의 박해에 시달릴 때입니다. 상투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청년 역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 당국에 잡혀왔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면 곧 살려주겠다고 했지만은 거기에 맞서 그는 극도의 고문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상투스에게 먼저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이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라고 물었을 때 또다시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연이어서 질문이 쏟아집니다. 어디 사느냐? 자유인이냐? 노예냐? 수많은 질문이 쏟아졌지만은 그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결국 그렇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는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최후의 순간까지도 그리스도인으로 죽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인으로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갈 때에 그 묘지 비문에는 이런 글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인 암흑의 누구누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란 뜻이 아닙니다. 그 삶의 양측이 세상과 구별되는 별종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군병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며 피 흘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 서두에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합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이고 어떤 결단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에게 붙어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을 전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이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는 그 자리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